오늘은 제1주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나와 있는 성모 성심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하느님께 간택받은 당신은 참으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모친으로 안배하셨기에 잉태의 순간부터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티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간구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시여, 당신은 고귀한 성심은 저와 당신의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당신은 저의 진실한 어머니이시며 저의 여왕이시나이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아들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흠뻑 취하게 하소서. 당신은 참 어머니의 마음을 지니고 계시나이다. 혹 죄로 인하여 당신 아들의 성심을 상하게 해드리려면 당신 역시 아파하시고 티 없으신 당신 성심이 찢어지는 듯할 것이오니 저로 하여금 죄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 생에 사시는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 마리아님, 그처럼 깊은 믿음과 말씀을 실천할 용기를 저에게 심어주소서. 평화의 모모님,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47쪽 제1주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행복하다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님을 통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으며 히브리어로는 미르암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아람어인데 공주, 귀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권력 있는 귀부인, 아주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께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성모 마리아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 신앙인, 나와의 관계와 천상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교재 문제 풀어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제1일 성부의 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거기 창세기 3장 15절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이 좀 더 그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번,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네, 하느님의 작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인사했습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거다. 성모 마리아는 성부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믿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에 대한 성경의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회의 전승과 가르침, 성모님의 발현에 의해 증명된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죄 없으신 잉태의 성경적 근거.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근거,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이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 이 분은 구세주를 가리키는 동시에 제2의 하와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한국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수 3인칭 대명사인데 이는 남성형으로도 여성형으로도 또 복수 대명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를 남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번역했고 성 예로니모의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를 여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일부 성경에서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남성 대명사로 번역하면 구세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성 대명사로 번역하면 구세주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원 사업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절대적 협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을 함께 가리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나 스스로 본인이 지은 본죄가 있다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게 머리를 밟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뱀이 악마를 뜻하는 만큼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에 대한 승리는 무죄함으로 이해됩니다. 죄가 없어야 승리하는 거죠. 죄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에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제들과 하느님께 봉헌된 제물은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제들은 하느님과 백성을 위해 제단에서 봉사할 때 영육간에 순결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단에 오르기 전에 몸을 씻고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먼저 바쳤습니다. 또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이 없는 것을 바쳤습니다. 이는 무한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 세상에 낳아주시는 봉사를 하실 성모님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될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순결해야 함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성경적 근거는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아 원죄에서 해방되었고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음으로써 원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교회는 다른 성인들과 달리 그분 탄생 축일을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탄생 축일을 대축일로 지내요. 우리는 우리 성모송을 할 때마다 천사의 인사말을 인용하여 성모님을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아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불리는 성모님이 원죄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에는 성령이 가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하려면 성령이 가득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밖에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8장 19절에 나오는 재난과 난파에서 구원된 노아의 방주는 죄에 물들지 않고 구원된 마리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아가에 나오는 닫혀진 정원과 봉해진 우물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소요된 티 없이 깨끗한 마리아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원죄 없으신 잉태의 예표를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번, 원죄 없은 잉태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와의 불순종을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려면 동일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 유스티노와 성 이레네오는 하와의 불순종으로 맺어진 죄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매듭을 풀려면 마리아도 하와와 똑같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 필요했기에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품위에 맞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품위에 맞는 어머니가 필요했기에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품위에 맞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를 창조하셨습니다. 죄 없는 영혼과 순결한 육체만이 순결하신 하느님의 거처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류의 새 기원을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타락하지 않은 제2의 하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여 당신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죄 없는 당신 외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고 아들에 의해 구원될 새 인류의 어머니로 죄가 있는 불의한 여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 없는 여인을 원하셨습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죄가 있다면 구원된 새 인류의 어머니로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원죄를 첫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와 아담이 함께 지은 것처럼 인류의 구원도 죄 없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에 물들지 않고 어머니 태에 잉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공로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성모님은 이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제오메테 요한의 말씀, 마리아는 결백, 은총, 영원한 삶의 어머니시다. 그분은 세라핌 천사보다 더욱 순수하시다. 그분은 하느님께 살을 들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느님께 결코 깨끗하지 않는 살을 드리지 않았다. 네, 예수님께 순결한 살을 드리려면은 성모님이 순결했어야 돼요. 3. 교회 전승과 가르침.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전승과 가르침도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인들이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분들이 성모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을 믿었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였듯이 성 유스티노와 성 이레네오는 하와와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마리아의 무죄함을 가르쳤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죄를 지어 죽음을 가져온 하와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반대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 불순명과 죄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마리아가 새 하와이기에 순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인들이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모님의 무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령의 악기로 불리는 시리아의 성 에프렘 부제는 그의 작품에서 오 주님, 당신 안에는 어떤 결함도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안에는 어떤 오점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부터 영혼과 육체가 미리 정화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고 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와 성 아우구스티노도 성모 마리아는 어떤 죄에서도 벗어나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것 자체가 그분이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성인들과 저술가들이 성모님의 무죄함과 원죄 없으신 잉태를 주장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마리아가 원죄에서 면제되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 박사라고 불리는 둔 스코투스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재 능력은 오히려 더욱 완전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의 물들미 없이 잉태된 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세를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공로가 오히려 이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졌고 그분의 중재 능력이 오히려 더 완전해졌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6세기부터 성녀 안나가 마리아를 잉태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을 12월 9일에 지냈습니다. 이 축일이 성지순례자들에 의해 11세기에 영국에 들어왔고 12세기에는 마리아의 잉태 축일로 기념되었습니다. 동방교회와 달리 서방교회에서는 12월 8일에 이 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젤 공의회는 1438년 9월 15일에 마리아의 원죄 없은 잉태 축일과 그 이론을 승인하였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는 이 축일을 1477년에
로마 교구의 전례에 도입하였으며 클레멘스 11세는 1708년에 이 축일을 로마 전례에 속한 모든 교회의 의무 축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854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로 확정된 후, 이 잉태교리가 확정된 후 1863년 9월 25일에 교황 비오 9세의 소회칙서에 의해 이 축일의 미사경문과 성모일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를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1854년에 선포했지만 그 전에 이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가 그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에서 무류직권,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권한입니다. 이 무류직권을 가지신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1840년 프랑스 주교님들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에게 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후 1846년에 등극한 비오 9세 교황님도 교의 선포 요청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비오 9세는 신학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603명의 주교님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90%가 넘는 546명으로부터 호의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비오 9세 교황은 1854년 12월 8일에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어야 할 교리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구속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교리이므로 모든 신자들이 굳건하고 영구히 신봉해야 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교회가 오랫동안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 축일을 지내고 있었고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유를 받은 신자들의 총체가 공통된 신앙감을 지니고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 그 총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는 교황님이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르칠 수 없는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4. 성모님의 발현에 의해 증명된 원죄 없으신 잉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통하여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모님께서는 멕시코의 테페악산에서 1531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4번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의 요청대로 발현을 입증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겨울에 산 위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담아간 인디언의 망토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발현의 모습에는 태양을 입은 성모님이 검은 달을 밟고 계신데 이 검은 달은 인디언에게 있어서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발현은 악마인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성모님의 안에서 이루어졌음과 성모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 발현 사진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97쪽에 보면은 그 성모님 발 밑에 검은 달이 있죠? 이 검은 달이 악마를 상징하는 건데 성모님이 악마를 밟는다. 이것은 뱀을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레지오 회합할 때 뱀을 밟고 있는 모습 있죠? 네, 그거 같은 겁니다. 둘째, 성모님께서 1830년 7월 18일과 11월 8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성녀가 되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글이 있는 발현 모양의 패를 만들어 착용하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가 선포되기 전이기에 신중한 조사가 있었고 교회의 승인을 얻어 1832년에 이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가 바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던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패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이 성모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 레지오 마리아에서 사용하는 성모님 상, 또 레지오 마리아 팩실리움에 있는 성모님 상이 이 1830년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 그 팩실리움에 이렇게 성모님 상 밑에 이렇게 보면 183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이제 1830년에도 알려주셨고, 셋째, 성모님께서는 1854년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가 선포된 후 1858년에 프랑스 누르드에서 베르라데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는 잉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시골 소녀에게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된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교회가 선포한 성모님의 원죄 없은 잉태 교리가 참된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벨기에의 보랭에서 1932년 11월 29일부터 33년 1월 3일까지 33회에 걸쳐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도 1932년 12월 21일 발현을 목격한 아이들 중에 알베르트가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달라고 청하자 나는 원죄 없는 동정녀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 사람의 딸이신 마리아. 첫째, 사랑스러운 딸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신 성모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온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아버지 요아킨과 사제 가문의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교회는 7월 26일을 성 요아킨과 성녀 안나 기념일로 지내고 있으며 9월 8일을 성탄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온의 딸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전승에 의하면 요아킨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여 늙은 나이에 마리아를 낳았고 하느님께 약속한 대로 어린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는 성모 마리아께서 자신을 성전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1543년 11월 21일에 이를 축성하였으며 교회는 오늘날까지 11월 21일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3살 때
봉헌이 되십니다. 15살까지 성전에서 사십니다. 셋째, 성모님께서는 일생을 티 없이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되신 분입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구원이 사람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을 맺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힘임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정에서 벗어나 있었고 관능과 교만함에 흐르는 경향이 없었으므로 무의식 중에 뿌리박고 있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하느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일생 동안 흠없고 거룩한 상태를 보존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악으로의 경향은 원죄에서 비롯되었는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에 악으로의 경향에서 벗어나 일생을 티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낳으신 성모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말은 예수님과 성모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데 성모님이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것은 성서나 논리적으로나 또 교회 전통 안에서의 전승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인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지비웨프 대부분의 교우들은 은총의 생명 속에 있다기보다는 은총의 상태에 있다. 성모님은 은총의 생명 속에 계셨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성모님의 마음, 성전이 깨끗한 이유는 장식된 황금이나 수없이 많이 박혀있는 보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스스로가 황금이 되어 이것을 장식하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석이 되시어 그 태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11항 많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은 원복음에서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입은 분이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생애 중에 하느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어떤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은 원죄에도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죄도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다.